나눔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하나님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지어주셨고 많은 아들들을 주셔서 견고한 왕조를 준비시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을 도우시고 대성을 안겨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중대한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그 뜻에 순종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사랑이 행동으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내려지는 복이었죠.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과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연안에 자리 잡은 최남단의 무역 도시입니다. 현재 레바논에 속한 지역이죠. 예루살렘 북서쪽 230km 지점입니다. 히람은 다윗궁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의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보냅니다. 목수와 석수도 파견합니다. 이것이 무역의 형태였던 아니면 조공의 형태였던 간에 주변국들이 다윗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하죠.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도 사절단을 보내 축하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와 더불어 일꾼과 기술자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궁 건축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소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의외의 배열이죠. 그러나 이 의외의 배열이 가지는 의미는 13장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첫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것, 즉 찾음과 물음의 주제가 전쟁 기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군사적 승리와 다윗의 나라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을 찾음과 하나님께 물음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물으러 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누릴 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묻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복받는 성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 집안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히람이 다윗에게 보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시고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며 제사장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구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다윗의 전쟁이 여호와께 묻는 전쟁이 되는 것은 그 전쟁이 다윗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은 역대기 전체의 중요한 고백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열국이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은 국토도 인구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는 아무도 이 나라를 업수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국이었죠. 여호와께서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사울의 통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은 당신께 묻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아멘 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회복과 부흥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비는 오늘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